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리밍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어제 이렇게 시간이 모질라서 마저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는 그렇게 지난번 강의 부분 뒷부분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이 이제 지난 시간에는 들어오는 그 과정. 그래서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과정은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복음이 들어왔던 이 땅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거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매우 한국스러운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한국스러운 복음들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그걸 구형, 신학의 구형 이렇게 부르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오늘 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고 지금 이게 되는 건가요? 이제 구한말의 위기 이런 거는 역사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세도 정치, 매간매직, 삼정의 문란 이런 거 다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이게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내부와 외부의 같은 문제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해서 와서 소풍을 하고 돌아갈 리는 만무하죠. 군대가 주둔하는데, 군대가 한번 주둔하면, 그거는 목적을 달성하고 가는데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었던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를 주목해야 될 이 단어가 바로 세도정치인데, 원래 세도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한번 들어봤음 직한 이름이고, 사극을 열심히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을 기초로 해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성리학은 임금이, 그리고 임금과 권세 잡은 세도가들이, 권문들이 임금과 권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을 익힌, 오늘날 치면 시민인 양반, 당시에는 그걸 유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림들의 언로를 듣고, 즉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정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정치를 세도, 세상이 이르는 길 또는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저렇게 한자를 썼습니다. 이랬던 제도 정치가, 근데 뭐든지 인간이 만든 제도는 그게 뒤틀어지고 왜곡되게 되어 있는데, 이 세도 정치, 즉 언로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올린 상소를 임금이 다 열람하지는 않습니다. 그 열람하는 것을 추려내는 게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걸 하느냐? 임금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정원이 있어요. 성정원에서. 그리고 그 성정원은 성정원에서 그것을 걸러내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권력이 되고 이 권력이 점차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세력에 이르는 길, 세상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권세를 잡는 길이라고 하는 이거는 매천야록을 지은 황헌이 이러한 정치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즉 권세를 잡은 몇몇 가문, 특히 권세를 잡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척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척, 자기 가문에서 왕비를 배출하면 그 가문은 권세를 잡는, 그러니까 조광조가 말했던 세도가 아닌 이 세도가 되었던 것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황헌이 매천야록에서 이와 같이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세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글자가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권문세도가가 됩니다. 원래 조광조가 말했던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임금에서 권문세도가로 이제 전이되게 되는 이 과정이 되니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고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충이고 효였는데 그 다음에 서입니다. 서는 질서를 뜻합니다. 장유유서 할 때 그겁니다. 조선은 그래서 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나라, 충과 효와 서가 중요한, 그 남녀는 유별해야 된다. 서로 나눠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했던 조선에 해서 이 충이 이렇게 효가, 이 충의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임금의 권력이 줄어들면서 효의 이데올로기가 커져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효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커져가니까 오늘날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저는 이거를 가문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모든 가문들이 자기 가문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안동김 씨는 안동김 씨, 안동권 씨는 안동권 씨, 파평윤 씨는 파평윤 씨, 풍양조 씨는 풍양조 씨. 모든 가문들이 권세를 가진 당시에 왕비를 배출한 가문들은 자기 가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때부터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몸을 세우고 그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출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가문 이기주의는 그냥 이기주의였을 때는 사람들이 약간 주춤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아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가 뭔지를, 자기가 이기주의적이라고 하는 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라고 스스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염치를 압니다. 그런데 가문이기주의는 이게 교묘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하는 도덕적 정당성까지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욕망, 이기적인 욕망, 나는 살고 보자라고 하는 욕망, 내 새끼 잘 되고 보자라고 하는 그 욕망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 때문이 아니라 내 새끼 때문이야. 내 새끼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라고 하는 도덕적 정당성이 부여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가문이 그렇게 그 가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권세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가문이기주의에 1907년에 1895년에 을미 사변이 일어나면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시해당하는 그것도 궁에서. 근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병이 한 번 일어났고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 역사 시간에 안 가르치잖아요.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와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합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휘종은 공무원이었고 이준, 이상설이 상동교회 청년학원 멤버들이었습니다. 물론 감리교지만 그 감리교 상동 청년학원에서 기획되어졌던 여튼 그 헤이그 밀사 사건, 우리 역사책에는 그렇게는 안 가르치죠. 그 기독교가 싹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를 빼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데 거기서 기독교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여튼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제가 고종임금을 퇴위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정미 7조약을 맺으면서 대한제국군 전체를 다 해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해직당한 겁니다. 대량 해직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벌떼같이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13도였기 때문에 13도 의병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자,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모였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데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모였습니다. 13도 창의군이 모이니까 2만 명 정도였어요. 거기에 2만 명 중에 5천 명은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다가 좀 전에 해직당한 정규 군인들이었어요. 당시에 한양에는 일본 군인 다 합쳐서 몇 명 있으면 3천 명 있었습니다. 2만 명 대 3천 명.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5천 명은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 무기를 다 갖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진군을 앞두고 양주에서 여기까지 하루 거리입니다. 군인들의 그러니까 이 작전 속도로 하더라도 한 이틀이면 충분히 다 출발하기 직전에 바로 전날에 D1 그날 D-1 그날에 그 13도 창의군 총대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양반이에요. 이인영. 이 양반은 양반 출신입니다. 성리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성리학의 그 예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인품이 존경을 받아서 총대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본직한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섭도 있었습니다. 이게 3,000명 대 2만 명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게 됐었죠. 전혀 다른 역사의 궤적을 그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D-1 그날에 이 총대장 이인영 부친께서 사망했다라는 비보가 날라옵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머니 모친이 상을 당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백의종군 상태였기 때문에 끝까지 종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양반이었어요. 이 양반은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문헌으로 확인은 되지 않으나 구전으로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나라는 3년 뒤에도 또 구할 수 있으나 내 아버지 부친 장례는 3년 뒤에는 못한다. 나는 부친상을 치르러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가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문들은 철저히 친일의 노선을 걸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에도 이깁니다. 이게 아주 사소한 논리부터 출발합니다. 내 새끼 잘 돼야지 부터 출발합니다. 굉장히 정당하고 어마어마한 사명감까지 있고 어떤 무엇도 그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 논리, 지상 최고의 명분입니다. 그 앞에서는 슈퍼맨도 꼼짝할 수 없어요. 스파이더맨도 한 칼에 날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난 우리 애들의 애미야. 우리 애들의 애비야.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지새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지새끼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만, 저는 이 광경을 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글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강한 놈이 winner takes it all, 이긴 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놈들, 힘없는 놈들은 이때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뭐를 세웠냐면 학교를 세웠습니다. 임금이 내린 현판입니다. 사회서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흥선은 흥선 대원이 돼가면 사회서원을 철폐했지만 고종임금은 이 배제학당에 사액, 액자를 내리다 이런 뜻인데 현판을 내렸어요. 그 현판입니다. 지금도 저게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언더우드 학당, 이 경신학교, 이 경신학교가 이 또 출신들이 또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디테일은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 이 이화라고 하는 백꽃, 이거는 명성황후가 이 이화학당에 그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 백꽃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약꽃하고 비슷해요. 오약꽃, 자두, 오야시 자두입니다. 우리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그 한자 뜻이 오얀리입니다. 그렇죠? 그 오약꽃 자두를 뜻합니다. 나무목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 이시조선이 이시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야시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문장이 뭐냐면 오약꽃입니다. 이 백꽃하고 오약꽃하고 크기는 다르지만 생긴 게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왕실 문양을 내릴 수는 없었고 비슷한 백꽃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이거는 이제 정신여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짓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와서 한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올리버 알 에비스는 이 사람이 세브란스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세양이라고 하는, 좀 있으면 이 박세양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니까 스토리를 스킵하겠습니다. 시병원입니다. 시병원은 제중원은 왕립병원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종사하는 일반 행정직원 급여는 왕실에서 나오고, 선교사 급여와 약품은 이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선교비에서 지불이 됐습니다. 즉 반반이었어요. 반관 반민 병원이었는데, 그런데 반관 반민 병원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행정 직원이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말 그대로 가문 이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고 조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제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고관대작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줄을 아무리 서도 고관대작이 들어가 다 치료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번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과 질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일을 못하니까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니까 또 아프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랜턴, 이화학당을 만든 설립한 스크랜턴 대부인의 아들인 스크랜턴 선교사가 시병원을, 이걸 처음에는 정동은 양반집들만 있는데 였던 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남대문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시병원을 그렇게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쓴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상대에서 일한 사람들은 거의가 극빈자들이었으며 종종 버림받은 자들도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몸의 상태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경우에 치료받는 동안에 생활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병원 보셨어요? 병원비 공짜에다가 입원해 있는 동안 생활비를 주는 병원 보셨어요? 조선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다들 지새끼 챙기고 가문 이기주의로 전부 다 똘똘 뭉쳐있고, 어떤 누구도 요만큼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어떤 누구도 그러지 않는 세상에 전혀 다른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선교 여성들입니다. 제중원에는 여자들은 얼씬도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병이 많은 인류 중에 하나가 여성인데, 왜냐하면 아이를 낳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 아이를 하나를 놓는 게 내 몸에 가장 소중한 것들, 액기스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잘 먹지도 못하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1927년생이세요. 돌아가셨지만. 아주 옛날 사람이죠. 저희 아버지가 1919년생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남 5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인 거예요. 저희 엄마가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시어머니가 밭에 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며느리가 밭에서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연 봐라? 이게 어디가 놀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 야, 이나! 네가 이렇게 농떼기를 치니까 너희 신랑이 잘 될 리가 있나? 신랑이 자기 아들이죠. 그렇게 구박하니까 그 며느리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방금 애 낳고 왔어요. 근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던 여인들에게 이 이상한 인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김새도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죠? 이상한 인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보구여가 하워드라고 하는 이 여성 여의사가 보구여가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들만을 위한 이 보면 이때 당시에 거지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입니다. 그냥 동네 아이들이에요. 여기에 제 또래 이상 되는 분들은 먼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생각해봐요. 더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 1년에 한 2번, 3번 목욕했나? 그러죠? 얼굴에 떼꾸중물 쫙 흐르고 새카매가지고 땀 흘리는 요 자국만 하얗게 줄이 나 있고 꼬찔찔해가 여기 하얗고 그 이렇게 동그란 라운드 카라 그 곤색 일본식 표현이지만 곤색 국민학교 때 그 교복 입고 이렇게 닦으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반질반질. 정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의 그러나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의료를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평양 기울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신명칭,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신명칭.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하는 데에 신의 이름을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하나님은 이게 같은 어원, 한이라고 하는 아래아 한글 한에서 하나님과 하느님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같은 말인데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개신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고 가톨릭은 하느님이다라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 어원이 한에서 나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한은 좀 있으면 그 뜻을 누가 풀어주냐면 그러니까 이수정의 신도 사용하고 이 과정이 다 있습니다만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존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분이 게일 목사님이세요. 게일 목사님, 연동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런데 이 젊은이를 만납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주시경입니다. 주시경이 그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근로학생 비슷하게 알바 비슷하게 뭘 했냐면 서재필의 독립신문에 조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신문은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재필이 그 말을 한번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영어처럼 띄어쓰기가 있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들은 다르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지상명령까지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 주시경이 딱 핑 하면서 온 거예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띄우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띄워요? 한글을 띄울 때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일단 마침 뒤에 띄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조사 뒤에 띄웁니다. 그리고 품사와 품사 사이를 띄웁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정도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가 이게 문법이에요. 품사와 품사가 뭐야? 그때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띄우는 원칙을 정하는 게 문법의 체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말에 이것은 조사이구나, 이것은 명사이구나, 이것은 동사고 마침표가 있구나, 그것을 정한 사람이 주시경이에요. 이 양반이 게일이
성서번역위원이어서 넣는데 언더우드는 본인 스스로가 막 신명칭이 헷갈려요. 막 천주로 썼다가 상제로 썼다. 상제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중국식 천주 상제인데 중국 개신교는 그냥 상제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국식 발음으로 쌍띠. 그래서 그게 세인트하고 발음이 비슷해. 그러니까 약간 거룩한 느낌까지 좀 있어. 그래서 막 그걸 선호했어요. 막 근데 본인이 막 천주, 그 다음에 미국 성서공에는 신이라고 표현해. 이수정이 그렇게 번역했거든. 그러니까 신이라고 또 밀었어. 막 이게 본인이 찬송가 가사를 쓰는데 천주로 썼다가 상제로 썼다가 신으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야 이걸 통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막 헷갈려. 언더우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야 돼. 게일이 봤을 때.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안에 너무 자기가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시경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 주시경이 우리가 이게 아닌 아래 한글 이 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풀이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한 하면 great예요. 그냥 big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현재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씁니다. 한이 great라고 하는 게 대전을 순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한밭이라 그러죠. 근데 그때 때는 big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다. 그런데 또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로 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한이라고 쓰는 그러니까 용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 교인들끼리 노래방을 자주 가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근데 이게 노래를 누가 부른다. 그러면 노래를 잘하잖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한 노래 하네 그러잖아요. 그때는 원송이 아닙니다. 노래를 great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우리말 안에 이미 great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 하나 안에.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한이니까 하나지 그냥. 그러니까 the great one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님이라고 하는 그 글자리는 Lord라고 하는 뜻이 있다. 주님이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한이라고 하는 말의 원 출발은 하늘에서 온다. 이 하늘은 창조주고 인격적 존재다. 스카이나 헤븐이 아니다. 장소적 개념이거나 종교적 관념이 아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용례가 있잖아요. 그죠? 얘놈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때 그 하늘이 스카이입니까? 헤븐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예요. 창조주고요. 조물주예요. 조물주. 즉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늘은 그와 같은 관념이 고래로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천지의 주관자다. 당연히 하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게일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공의로우셔서 사사롭지 않으시다. 조선인들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공의로우셔서 사사롭지 않으시다. 이게 그 노자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망회해 소이불신.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망은 너무너무나 성겨서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킬 정도의 그물인데 하늘의 망은 천망회해. 회해는 성기고 성기다예요. 너무너무 성기다. 천망회해인데 소이불신. 그 하늘의 망은 잃어버림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사사롭지 않음을 뜻하는 가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공무사.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 존재인 하늘은 지극히 공의로우셔서 사사롭지 않으시다. 게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택하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크리스찬이티, 영어로 크리스찬이티에 해당하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 포함해서 이단 빼고, 이단은 크리스찬이티라고 안 하니까요. 이 종에서 신명치,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헬라어나 라틴어나 히브리어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명칭은 다 복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신교적 베이스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복수예요. 복수가 성립이 돼요. 헬라어에서는 데우스입니다. 데우스는 이미 그레코로망 신화의 베이스를 둔 다신교적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갓은 독일의 고테스 왔는데, 고트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복수가 가능하죠. 고테스. 다 복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의 신. 신도 일본에서 신신 이렇게 하면 가미가미라고 읽고 신들이라고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복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어법에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문명을 일구고 있는 사회에서, 문명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독교 중에 하나님을 말하는 명칭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개념과 가장 근접한 명칭은 우리 한글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11년 신구약이 번역이 됐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유교 질서와 한자에 얽밀린 문자 한글이 나라인 백성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줬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왜 한글로 번역을 했냐면 아녀자와 민중계층에게 읽혀야 된다라고 선교사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과 북이 나눠져도 유일하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말들도 다 달라졌지만 글 하나는 같죠. 한글이죠. 그 한글을 우리 역사에서 저 천덕꾸러기처럼 차박해 있던 것을 역사의 무대에 살아나게 했던 바로 집단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글자를 안겨준 집단이에요. 민족의 글자를 안겨준 종교이기 때문에 웬만큼 개판 쳐도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 너무 많이 개판을 치가지고 이제 할 말이 거의 없어요. 다 까먹었어. 사실 선조들이 했던 이 벌어놨던 이것들을 거의 다 까먹고 있는, 이거는 뭐 우리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권서고 반포하시는 분들, 책을 어제 말씀드린 책을 판매가 전도였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권서고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어른들 읽고 애들도 막 옛날에는 엔터테인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런 거 막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죠? 막 저 어릴 때는 제 국민학교 때는 막 설교를 2시간씩 했는데 막 그걸 듣고 앉았거든요. 설교만 2시간 하는 예배였는데 그걸 듣고 앉았어요. 왜냐면 재밌거든 그게. 드라마 하나 보고 영화 한 편 보는 거와 같죠. 그때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이분들이 전도부인들입니다. 영어로 바이블 우먼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책을 판매하는 성서공에 소속된 유급 직원들입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5천년이라고 봤을 때, 반만년이라고 봤을 때, 이 땅에서 여성들이 자기가 한 노동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성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세문안교회 1887년 9월 27일 날 14명이 세례받은 교인 14명이 장로 1명 장립을 하고 서상윤 조사를 장로로 장립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887년이니까 언더드가 1885년 4월 5일 들어왔잖아요. 근데 2년이 채 안 됐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막 교회를 짓는 것도 어려웠어.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 병원을 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전도하지도 않았어. 근데 11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27일 전주니까 9월 20날, 18일 날쯤 자기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11명이 와서 세례 주세요. 환장을 노르시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세례를 달라요, 세례.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믿으면 삼족이 멸족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언더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를,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딱 폼을 잡았어요. 밭에서. 폼을 딱 잡았는데 그 밭에서 막 열매가 나.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씨를 뿌리려고 폼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막 씨들이 날라다니면서 그게 박혀서 자라고 비바람을 견디고 그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딱 맺어가지고 빵긋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정동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상동교회. 근데 이 얘기가 이 옛날 1900년에 있는 한성, 오늘날 서울의 중심부를 그린 지도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저 지도의 원본이 어디 있냐면 영국 왕립협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으로 문화유산이 등재된 유일한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조선 왕조의 승정원 일기하고 왕조실록입니다. 이게 왜 기록 문화로 유산이 등재됐냐면 유네스코에 500년간 그거를 했거든. 500년간 그날 전국에서 일어나는 각 방백들의 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꼼꼼하게 500년 내내 했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민족이 없어졌어. 무슨 백년사를 한번 할래도 주보가 숭숭 이빨이 빠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나만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뒤지면 빨리 가는 놈이 winner takes it all 하니까.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양반들은 비가 와도 천천히 걸어갔던 나라였습니다. 500년 내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류 문화는 양반들은 비가 와도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가야 했었어요. 그게 양반의 채통이었고, 근데 왜 그걸
좋은 의미에서 근대화를 하는 의미에서 그 양반의 고리타분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당연히 사모님이시겠죠. 그 아이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디냐면 여기가 서울 지도인데 여기 경희궁이죠. 경희궁. 여기가 경운궁입니다. 경희궁부터 여기가 경운궁은 오늘날 어디냐면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이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황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집을 지었어요. 미동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자리가 어디냐면 오늘날 롯데 호텔 딱 그 자리 여기가 미동이라고 한자로 쓰고 순우리말로 곤당골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저기에 이 좀 전에 사진으로 봤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가족네가 이 기와집을 한 칸 사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옛날 선교사들은 되게 어떻게 했냐면 집을 사면 마당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당시에 마당에 있는 우물은 대단히 비싼 설비였습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서 물이 자기 집 안에서 나온다는 건 이건 굉장한 시설이고 그래서 비쌌고 왜냐하면 우물을 깊이 파야 했기 때문에 그 반듯하게 깊이 파는 게 굉장히 공법이 어려운 공법이고 그걸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 돌을 다 쌓아 올라가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좁은 데서. 비싸고. 그래 돈 많은 양반들 외에는 전부 다 물을 어떻게 길렀냐면 그 지금 롯데에 있는 그 자리나 아니면 남산에 사는 사람들, 남산골 사는 사람들이 물 길러 청계천을 갔어요. 혹시 여기 그 도시에서 달동네 출신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동네 출신입니다. 목사님 뭐 부산 출신이니까 알지만 대연동 그 신정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위에. 부산진에도 그게 수정동 거기가 산동이지 않습니까? 수정동 금성중고등학교 있는 그런데. 그런 데서 옛날에는 수도가 없으니까 물길이로 밑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누가 했냐면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남자들이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안 했어. 힘 좋은 남자들이 물찌개로 몇 분만 올리면 될 거를 여자들은 물찌개를 질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물동이를 머리에 또아리 딱 얹어가지고 그걸 탁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 집도 그랬지만 왜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기어댕기는 갓난쟁이가 있어서 그걸 그냥 집에 놔둘 수가 없어. 애들한테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놈 없고 또 한 놈 걸려. 그 저것만 치맛자락 딱 조금 매밤 뭐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놈 있죠. 그런 것들. 빵긋빵긋 웃으면서 얼굴은 더럽지만 걔들이 하는데 그 청계천까지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남산골 사람들은. 그런데 중간쯤에 남산에서 청계천 가는 중간에 롯데가 있잖아요. 그 중간쯤에 우물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 가족들이 우물을 개방합니다. 이 개방된 우물에 처음에는 코쟁이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잡아먹고 묻자노 뭐 이런 걱정이었다가 반드시 호기심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지르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확. 그런데 의외로 그 집에 가니까 눈이 뒤집어질 만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최신 미국에서 유행하는 인테리어 커튼 탁자 찻자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사모님이 미국에서 수입한 가구들과 그런 인테리어들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죠. 조선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말은 뜨듬뜨듬하지만. 이렇게 호기심 많은 안악이 한번 지른 막 그 안악은 또 막 이런 거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럼 온 동네가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다 한 명, 두 명 그 우물은 이제 안악네들의 사랑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악들이 업고 온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근데 뭐
그 떠들고 막 걔들이 자기들끼리 있으면 야, 니 왜 그러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애들은 뭐 몰려놓으면 금세 친해지고. 그러면 그 더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모시수건에 물을 적셔서 애들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뭐 물이 풍부하니까. 내과에서 목욕을 시켜야 깨끗해질 아이들이 뭐 내과 가도 장난이나 치지 잘 안 씻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얼굴이라도 이렇게 닦아줘요. 닦아주니까 뽀얗잖아, 그러면. 모든 애들은 씻겨놓으면 이뻐. 내 새끼인데 방금까지 더럽기로 말할 수 없는 내 새끼, 더러운 이 새끼가 깨끗한 이쁜 아이가 되어서 방긋방긋 이렇게 씻으니까 지도 기분이 좋잖아요. 방긋방긋해. 게다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를 줍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출시된 드로퍼스 사탕. 그걸 입에 하나씩 딱딱 깡통 안에 들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 살살 이렇게 묻혀놓은. 그걸 입안에 딱 집어넣어주는 순간 얘들은 악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당시의 사탕은 고종임금만 드셨습니다. 고강대작들도 임금이 하사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아주 하층의 서민인 민중인 그 아이들이 그걸 딱 입에 넣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대충 어디 있고 뛰어나가는 거죠. 그럼 어디 가라? 엄마가 하면 선교사 집에 갔다 올게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멤버가 고정 멤버가 되었을 즈음에 무어 선교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애들 사탕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성경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고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본인이 모르니까 아주 유능한 선생을 고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료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들을 기르시는 여러분들이 나도 이 전체 이 가족을 먹고 살리기 급급해서 그렇게 이뻐해 내 새끼지만 그렇게 이뻐해 주지를 못했는데 내하고 이만큼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사람들이 뭔데 도대체 저렇게 내 새끼를 귀여워해주고 게다가 이 아이들이 학당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오늘은 뭐 배웠나 궁금하잖아요. 뭐 배웠나 하면 애들이 하루하루 똑똑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으로 가르치니까. 사람 되라고 가르치니까. 그걸 보면 부모님들이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이 왜?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봉출이라고 그랬어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5분밖에) 안 남았지만 시간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출이가 백정의 아이였습니다. 남산 중턱쯤에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문 듣고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백정의 아이고 이거 잘 몰랐을 때고 그랬는데 사무엘 모 선교사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봉출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숨이 넘어가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죽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장질부사 장티푸스예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그때 제중원이 어디 있었냐면 그 명동에 있는 명동 을지로 입구 쪽에 있는 옛날 구 외환은행 본점 자리 지금 하나은행 금융센터 빌딩 그 자리에 제중원이 있었는데 그 제중원에 롯데호텔에서 뛰어가잖아요. 그죠? 뛰어가서 에비슨 선교사를 모시고 그 남산 중턱에 있는 백정들 마을에 왕진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에비슨이 누구냐면요.
고종임금의 주치의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이야, 어이. 어이가 백정마을에 온 거예요. 그 봉출이 아버지는 당연히 뛰어난 의술로 살아났습니다. 이 백정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박서양입니다. 그 봉출이가 커서 사람 아닌 것들을 사람으로 대하니까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비존재였습니다. 비존재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을 사람 대접하니까 이 백정의 아들이 제1의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됐습니다. 그게 박서양입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대접해주면 사람이 됩니다. 고아들 보십시오. 이 고아들은 그냥 버려지면 끝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가요. 내 새끼도 먹이고 입히고 할 게 없는데 그 고아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냥 길거리에 죽어가는 거를 거둬주는 겁니다. 여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샤를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신부인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수단에 불과하다. 여자를 정신적인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자는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 그랬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나이가 들면 아들이 그 여인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없는, 즉 주인이 없는 여인은 어느 누구라도 밤에 그 담을 뛰어넘어가서 보따리로 그 여자를 쌓고 나와도 노 프라브럼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쌈 먹으면 안 됩니다. 족발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보쌈은 그와 같은 이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존재였습니다. 존재하나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는 복음이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는요, 제가 비존재였다가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의 음성, 우리를 존재의 자리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가. 또한 복음이란 이 조선 땅에서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가족 아닌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신분의 고절을 막론하고 재산의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됐고 한 공동체가 됐고 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모든 조선의 이 땅에서 힘있는 놈들은 가문 이기주의로 내 새끼 챙기고 입신 출세로 달리고 있을 그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내가 내 새끼를 챙기는 것보다 더 아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존재가 아닌 사람들을 존재로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 죽은 사람이었어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갔겠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밟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와 같은 경쟁에 내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교회 다니고 복음 듣고 요만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리라 그래서 이게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듣는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